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 말라.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도라면 줄줄줄줄 술술술술 나옵니까? 아니면 탁 막혀버립니까? 사실 우리는 기도가 쉽든 어렵든, 기도가 잘 되든 안 되든 믿는 자로서 기도를 해야 된다. 또 기도를 해야 산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앉으면 마음은 흐트러지고 딴 생각이 납니다. 핸드폰 자꾸 보게 되고요,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나도 기도를 잘하는 사람처럼 30분씩 1시간씩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정작 5분 만에 기도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이 부러워요.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를 하니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막 엘리트처럼 보이고 나는 낙제생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기도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다 말고 포기한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도 기도할 수 있다고요. 기도는 어렵지 않다고요. 당신도 기도를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기도는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도를 어려워하는 기도를 실패한 우리를 보며 꾸짖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5절에서도 너희는 기도할 때, 6절은 너는 기도할 때, 7절도 또 기도할 때, 9절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은 기도의 어떤 복잡한 형식, 어떤 화려한 언변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 자격, 등급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는 이라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기도를 시작도 못하고 또 기도하다가 포기한 분이 계십니까? 교회에서 여리고 40일 기도회를 선포하고 새벽을 깨우자며 달려가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는 먼 딴 세상 얘기처럼만 높게만 여겨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기도를 가로막는 3가지의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첫째는 기도를 어렵게 하는 생각의 벽. 둘째는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실패의 벽. 셋째는 기도를 멀게만 느끼게 만드는 두려움의 벽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이런 벽들이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어렵지 않다. 기도 쉽다. 나도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첫 번째 벽은 바로 생각의 벽입니다. 기도는 어렵다고 하는 그 생각, 기도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그 벽을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깨뜨려야 할 것입니다. 그 벽을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기도는 따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6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가 왜 어렵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높고 멀리 계신 분, 그것도 잘못하면 막 혼을 내시는 재판장 하나님. 하나님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낙제점을 주는 시험 감독관, 막 항상 보는, 또 일을 잘못하면 혼을 내는 회사 상사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도를 보고서 쓰듯이 잘 준비해야 되고, 또 형식을 잘 거쳐야 하는 청원서를 올리듯이 하니까 기도가 자꾸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기도를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신다. 어제 토요일에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저 큰아들 희망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 희망이가 아빠한테 전화를 잘 할까요? 잘 안 할까요? 잘 해요. 네.
네. 아버지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를 하고 묻고 또 요구하고 그래요. 그럼 우리 희망이가 우리 권사님, 한 권사님한테 전화를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남인데 뭐. 우리 권사님을 알라나 모르겠어요, 희망이가요. 한평수 권사님을. 또 한평수 권사님한테 희망이가 전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할 때 불편할까요? 편하게 생각하면 전화할까요? 굉장히 어색해가지고 불편한 채로 그렇게 아마 전화를 할 거예요. 왜요? 남이니까요. 근데 희망이가 저한테 전화할 때 막 어색하고 불편하고 막 큰 맘 먹고 막 전화할까요? 안 해. 편하게 전화하죠. 왜요? 아버지한테 하는 거니까. 자기가 아들이니까 그런 거죠. 어제 희망이가 저한테 전화를 했길래 반가워가지고 아들 웬일이야? 어쩐 일이야? 라고 하니까 아버지 저 바지가 필요한데요. 사줄 수 있어요? 유니클로 바지인데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 2장에 10만 원 하는데 도와줄 수 있어요? 전화를 해요. 유니클로 매장에서 고르고 있는 중인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야 너 나한테 돈 맡겨놨냐? 10만 원씩이나 하는 걸 나한테 그냥 달라고 그러냐? 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필요해? 그럼 사야지.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더 사, 입어. 그랬습니다. 저녁에 와가지고 와서 10만 원 이렇게 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아버지인 것 같아요. 하여튼 아빠는 봉이에요. 말하면 그냥 다 그래. 여태까지 우리 새아들 안 돼. 엄마는 안 돼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 다 해준 것 같아요. 없어도 하여튼 다 해주고 하여튼 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왜요? 아버지니까. 내 아들들이니까. 그런 거죠. 작고하신 저희 아버지도 생활이 참 어려웠던 그 개척교회 시절에 정말 제가 요청하면 정말 어려운데도 늘 그냥 해줘요. 늘 내가 알거든요 어려운지. 그래도 저한테는 그런 기색하지 않아요. 늘 그래 해줘요. 제가 정말 그때 없었을 때인데 중학교 때는 그때 아버지가 이제 교회 개척하고 시골에 있는 집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집어넣고 저희 집은 사골세 살 때예요. 그때요. 집도 없이 사골세 살 때. 그때 중학생 때도 아버지가 제 주머니에는 항상 3,000원을 꼭 넣어주셨어요. 3,000원. 45년 전에 3,000원. 그러니까 중학생 때는 그래도 괜찮은 그런 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등학생 때는 5,000원. 써라, 써. 그리고 모자라면 항상 5,000원은 꼭 제 주머니에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야 남자가 호주머니가 비면 힘이 없어. 그러면서 꼭 돈을 제 주머니에 넣어주셨어요. 제가 뭐라고 아버지는 없는 가운데서도 제 호주머니에 돈이 떨어지지 않게 왜 꼭 채워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어깨가 축 처진 채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아들이 그래도 그냥 없는 집이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막 꿀리지 않게 하려고 주머니에 꼭 돈을 이렇게 채워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언제나 또 철이 없어가지고 당당하게 또 요구합니다. 아들이니까 당당히 요구하면 아버지는 또 기쁘게 당당하게 또 받으셔요. 왜요? 아버지니까. 저희 새아들 녀석들도 언제나 저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항상 당당합니다. 왜요?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그냥 그런 게 뭐 격이 없는 거죠. 사랑 여러분, 기도는 관계입니다. 관계. 기도는 저 높고 멀리 계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호통치는 하나님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교제예요. 대화예요. 기도는 관계예요. 그것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 되시지만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심판자지만 나에게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지만 지금도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내 필요를 다 하셔서 아버지께 요청하면 들으시는 인격적인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은 부모님께 얘기할 때 남들에게 회사 상사한테 막 할 때 막 청원서 막 보고서 쓰듯이 막 격식 갖춰가지고 그렇게 예의범절 갖춰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격 없이도 그냥 아버지니까 편하게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어 고를 필요도 없어요.
저의 막내 아들 녀석은 저한테 하여튼 말을 하는 거 보면 말이 짧아요. 아빠, 배고파. 치킨, 피자. 뒤에 붙는 말이 없어요. 다짜고짜 말을 짧게 해요. 요자 붙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어떤 때는 저를 막 혼내요. 아빠 그러지 마. 목사가 그러면 돼? 그건 그렇게 해야지. 목사가 그러면 돼? 참 답답해. 할 수 있는 게 뭐야 아빠는. 성도들한테 다 일러버린다. 아니 대한교회에서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목사님 귀한 자 알고 높은 자 알고 그냥 어려워하고 이런데 이놈은 그냥 막 아빠한테 막 반말하지, 막 혼내지, 막 가르치지, 막 이래요. 그럼 제가 막 화를 낼까요? 아니요. 그래도 이뻐요. 그래도 그냥 좋아요. 그래도 좋아요. 왜요?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저는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는 형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관계예요. 그것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산 여러분을 하나님은 당신의 종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니 그 말 서툴러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격 안 차려도 괜찮아요. 중간에 멈춰도 어색해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를 잘하고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의 기도만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도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들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머뭇거리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그냥 말하세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찾으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그게 좀 부족해도 좀 서툴러도 괜찮아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하고 저 찾으면 그냥 갑자기 기분이 막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고 생기가 돌고 귀 쫑긋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은 더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찾으면 귀를 쫑긋하면서 그래 라고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벽,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실패의 벽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벽을 깨뜨리는 주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는 따라합니다. 기도는 진심이면 짧아도 된다. 많은 분들이 나는 기도를 잘못한다, 기도에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대부분 기도는 길어야 된다, 오래 해야 된다는 착각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도는 30분씩 하고 1시간 정도는 해야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분 10분 하고 끝나면 난 안 돼, 나는 기도 체질이 아닌가 봐, 스스로 낙제점을 줍니다. 그리고 아예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7절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지금 주님은 기도를 나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오래 하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기도를 오래 해야, 길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여겼고 가르쳤어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응답 주신다고 그렇게 믿었고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기도는 짝퉁 기도라는 거예요. 그건 중언부언, 뭔 말인지도 모르게 그냥 계속 오래만 횡설수설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아무리 기도해도 진심이 없으면 불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통렬한 영적 경고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기도를 오래 해야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야, 나처럼 짧게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응답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부담을 우리 어깨에서 벗겨주십니다. 기도는 말을 많이 해야 응답받는 종교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미리 다 아십니다. 그 필요를 전심으로 구하면, 짧게라도 구하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 큰아들 희망이가 아버지 저 바지가 필요한데 10만 원요.
요청했죠.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해야 10만 원 벌잖아요. 아침부터 8시간. 일당이 10만 원이잖아요. 근데 말 몇 마디로 10만 원 달라는데 제가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뭐 그런 거 길게 말할 게 뭐 있어요. 아들이 바지가 필요하다는데 사달라는데, 그것도 다 큰 26살짜리가 군대까지 갔다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바지 살라다는데 그냥 막 이것도 갖고 싶다 저것도 갖고 싶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요구했어요? 아니죠. 자기 딴에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꼭 필요하니까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요청했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래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이고 잘하는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래 짧은 기도 속에 진심이 담겨 있고 간절함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 짧은 기도지만 여기에 믿음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절실함이 있고 하나님의 신뢰함이 있고 거기에 또 관계가 담겨져 있고 거기에 필요가 담겨져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기도가 짧다고 낙제점 주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기도를 길게 해서 써야지 점수를 더 주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기도는 오래오래 해야 되는 오래 달리기 시합이 아니거든요. 기도는 말의 양이 아니고 얼마나 진심을 다하느냐입니다. 기도는 길다고 좋은 게 아니고 진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변의 실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관계의 진정성 속에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만의 대화입니다. 인격적인 대화예요. 따라서 길이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양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서로 신뢰하니까, 서로 잘 아는데, 서로 믿는데,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말이 줄줄줄 안 나와도 어색해도 부족해도 때로는 작은 신음소리만 내도 주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한마디라도 진심으로 마음을 쏟고 간절함으로 필요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짧은 기도에 하늘의 응답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벽,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기도의 벽은 기도를 멀게 느끼게 하는 두려움의 벽이에요. 그리고 이 벽을 깨뜨리는 주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셋째 따라합니다. 기도는 골방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 내 기도를 누가 들을까? 누가 알까? 이게 걱정되고 두려워요. 너무 다른 사람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위축되고 기도를 하지 않게 되고 기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장소를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관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에서는 하나님과 나와 1대1밖에 없잖아요. 골방은 하나님과 나 사이 어떤 가식도 필요 없는 공간이잖아요. 골방에서는 누구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누구를 신경 쓸 필요도 없잖아요. 골방에서는 그냥 내 맨 얼굴의 생얼의 모습에 맨 모습에 본연의 나의 모습으로 있어도 괜찮잖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게 골방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골방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골방은 어디일까요?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만나 독대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요나의 기도의 골방은 어디였을까요?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통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받았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골방은요, 자기 2층 집 동쪽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이 난 그 창문이 있는 그 방이요, 거기서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골방은요, 성소가 있는 실로 하나님의 집에서요, 거기서 한나는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도응답 사무엘을 낳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 골방은 어디입니까? 내 기도가 잘 되는 곳, 마음을 쏟고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곳, 그 기도 골방은 어디입니까? 우리 남부법원에 판사들이 모이고 검사들이 모이고 직원들이 모이는 모임에 설교하러 간 적이 있어요. 거기는 부장판사, 차장판사, 또 막 검사들, 또 동네 변호사들, 직원들, 또 여의도에서 온 의원들이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 중에 한 판사가 안수 집사인데, 제가 대한교회 목사인 줄 알고, 목사님, 대한교회는 본당이 언제나 오픈되어 있어서 제가 답답할 때마다 가서 기도를 하곤 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 교회당이 그분의 기도 골방으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을 쏟고 기도를 하는 거죠. 제 기도의 골방은 이 바로 강대상 이 밑에 계단 밑이 제 기도 골방입니다. 새벽 기도 때는 남들이 보니까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곤 하지만, 캄캄한 밤 아무도 없을 때는 저는 저 밑에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은 어디서든지 가능하거든요.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바라기는 이 예배당이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당, 이 교회당은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도의 집입니다. 여러분의 앉은 자리가 기도의 골방이 되고, 여러분의 앉은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독대하는 자리가 되고, 기도 응답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여리고 40일 기도회를 단순한 행사로 생각하지 마세요. 새벽마다 여러분의 앉은 자리를 기도의 골방 삼고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역사의 현장 만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내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고 아버지께 대화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격이 필요해요? 거기에 무슨 맞춤법이나 유창하거나 화려한 이런 것이 뭐가 필요해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짧아도 괜찮아요. 다 아셔요. 다 아셔요. 아버지 찾으면서 구하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남 신경 쓰지 말고, 내 아버지 만나러 남 신경 쓸 거 없어요. 아버지 만나서 마음을 쏟고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